8절까지 말씀으로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가는 이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에 근심 덩어리가 되고, 집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권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마음에 염려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위험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간증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가서 죄를 범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렸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죄를 더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삶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모스 4장 5절 하반절에서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제물, 사흘마다 바치는 11조, 누룩 든 빵을 감사제물로 살라 바치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준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특별히 남성 파트 소리가 잘 들렸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줄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박용선 장로님이 기도를 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우리가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는 뭘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내가 만족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아침마다 제물을 바칩니다. 3일마다 11조를 바칩니다.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로 바칩니다.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을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서 죄를 더 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성읍에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모든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릴 때 둘째 아들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때립니까? 왜 회초리를 때려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웃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재산 탕진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쯤 돌아올 때가 됐는데, 그 흐린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우리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계시죠.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 등 무려 5구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을 무려 5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니. 그러면서 사인까지 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종합병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왜 받습니까? 내 몸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종합검진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춥니까? 안 돼요.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질문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 이제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이 축복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부처님도 공자님도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 예의 없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 등록해놨다고 천국 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죄인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님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지은 요셉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에요. 오직 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죄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남의 죄를 가져가려면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전가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모스 4장을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재앙을 내리세요.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등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마 이 정도 되면 대부분은 포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하시려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한테 전화를 하는 거. 얘야, 얼른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한 번 했다. 얘야, 돌아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두 번 했다. 세 번째, 3세 번. 얘야, 돌아와라. 마지막이다.
엄마가 전화했다? 땡! 끝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모스 4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만남의 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포기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포기하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건방 떨면 안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재앙을 내렸음에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인이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단 0.00001%도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 다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모스 4장 13절에서 산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분이에요. 여명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땅의 높은 곳을 밟고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노력으로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겠다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짜 복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쾌락을 얻겠다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복이 나를 쫓아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3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서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고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가문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10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0명만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명이 싸우러 나간 성읍에는 10명만이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멘.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이에요. 저도 몇 밤 자고 났더니 50대 중반이 됐어요. 아마 몇 번 자고 나면은 주님이 재진아 와라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삽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제일 소중한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아모스 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친히 전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Seek me and live.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난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타지 가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부모를 떠나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일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얘야, 오늘은 예배 드렸니?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니?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 생활을요, 한 번 빠지잖아요? 2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한 달을 예배를 제껴버리잖아요? 1년을 제껴버립니다.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집사 권사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옵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삽니다. 사는 길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뭐 물려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뭐 돈 그렇게 많아 보이는 사람 없구만. 신앙을 물려줍시다. 믿음을 물려줍시다. 가장 복된 부모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외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따릅시다.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공통으로 전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바울이 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2장 32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요엘서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아모스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 떨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셔야 돼요. 그냥 우이독경식으로 대충 들어가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내려가지 마라.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겠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지금 베델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왜 길갈로 가려고 하십니까? 왜 브엘세바로 내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갈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베델은 폐허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6절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능력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리멤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우선적인 것은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의 집에 불같이 일어나 삼키시면 베델에서 그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이 길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직 한 길에.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찾으셔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